사도행전을 강독을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 행전입니다. 그럼 성령님이 뭘 하셨는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하신 일이 눈으로 보여야 되는데 하신 일이 무엇인가? 첫째, 교회를 세우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구약의 이스라엘 교회라든지 믿는 자의 모임은 교회의 모형이었습니다. 예표요 그림자였습니다. 이제 진실로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교회가 섭니다. 그리고 이 눈에 보이는 교회는 하늘나라의 천상 예배하는 하나님의 천국, 그것의 모형입니다. 또한 이것도.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구약을 같이 상고해 보면 구약으로 보면은 사도행전은 여호수아서에 해당이 됩니다. 여호수아서를 지나고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천국, 그러니까 낙원이 원칙적으로는 임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보통 요단강을 건너가면 천국이다 이렇게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지나가면요 천국의 모형인 교회가 탄생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할 때에 구약 이스라엘 백성의 그 집단이 오늘날 신약에는 교회로 됐고, 이스라엘 백성의 그 국민들, 백성 한 명 한 명이 교회의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신약에도 예수님이 교회로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여호수아가 다른 말로 하면 예수입니다. 여호수아는 히브리어요, 예수는 헬라어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전쟁을 한 줄 알았는데 군대 장관이 만나서 여호수아를 대동했을 때 전쟁을 이겼습니다. 물론 이제 그 사사기 2장에 보면 복임에서 떠납니다.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런 것처럼 교회도 성령님이 임하셔서 교회가 개척되는 겁니다. 물론 바울과 베드로 이런 분들의 헌신적인 부분이 있지만 사용된 것이고, 사람이 힘써서 교회가 된다면 뭐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이 힘이 쓴다고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교회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사람의 헌신을 필요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은요,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생성이 돼가지고 맨 처음에 그 다음에 그 사마리아 교회로,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로, 에베소 교회로, 요한계시록 7교회로, 마지막에는 로마까지 교회가 서는, 그래서 교회 생성되고 하는 그 사도행전을 우리가 눈으로 따라가면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게 무슨 책입니까? 이것이 누가복음입니다. 모든 성경은 히브리인들이 썼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 너희들이여 히브리인들 이스라엘인들한테 감사하라. 왜냐하면 육신의 메시아가 그 족보로 왔고, 두 번째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반드시 영적인 걸 받았으면 육적인 걸로 보답을 해야 된다 했는데요. 그런데 히브리인 아닌 사람이 쓴 책이 두 권 있죠.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그 당시 헬라 문화권에 있던 모든 이방인들을 전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분이 만약에 유대인을 들어서 하나님을 쓰셨다면 조금 배타적이 될 겁니다. 다른 민족한테. 하나님이 그것까지 세밀하게 고려하셔가지고 누가를 그냥 그 사도 바울의 영성을 다 100% 받을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의 그 육신의 질병, 그 다음에 누가는 의사지요? 그래서 둘이 꼭 붙어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누가는 사도 바울을 육신의 병을 치료해 주면서 사도 바울은 누가의 영적인 병을 치료해 가면서, 그래가지고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에 보면요, 사도 바울에 대한 영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맨 앞에 나와 있는 내가 먼저 쓴 글, 이것은 내가는 누가를 가르치는 것이고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원래 한 권인데요, 누가복음이 전편이고 사도행전이 후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경계는 무엇이냐? 예수님의 승천, 이렇게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의 시작은 예수님이 이제 세례받고 가르치시고 하는 것부터 시작했다면 누가복음의 끝은 승천이었고, 사도행전의 시작은 그 승천에서부터 다시 기록이 됩니다.
데오빌로요 그랬는데 데오빌로는 누구인지를 잘 몰라요. 단 뜻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데오빌로 각하여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누가 됐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하여튼 존귀한 사람인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존귀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기독교를 개종을 했는데 그에게 누가가 복음의 완전성과 예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쓴 거기 때문에 그 당시 헬라나 로마 문화권에 있던 데오빌로라는 고급 관료에게 그리스도교를 변증한, 그래서 이러기 때문에 기독교는 확실한 것이다 해서 변증서적 성격도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되리라고는 이들도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냥 이 개인한테 확실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글을 썼는데 하나님의 섭리로 이게 성경으로 나중에 추인을 받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나타내셨다. 이걸 보려면은 고린도 전서 15장 부활장을 보면 확실히 나와 있습니다. 누구누구를 만나주셨고 누구를 만나주셨고 쭉 거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본 500여 많은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살아있다. 이 글을 쓸 때 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예수님이 만나준 사람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40일 동안 보이셨다. 그러면 이제 40일에 올라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6월절 지나고 이제 40일 동안 있다가 이제 올라가시고, 그러고 나서 10일 있다가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이라 성령님 오셨으니까, 그래서 10일간 이제 이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다.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냥 계산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의 약속이 무엇인가? 바로 성령 세례라는 게 5절에 바로 나와 있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지만 아버지가 약속하시기를 성령으로 세례를 너희들은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너희는 에다가 줄쳐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를 아주 중요한 표시해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너희는이에요. 그럼 이 너희는 누구냐? 지금 갈릴리에서부터 그 100km까지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사도를 비롯한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유대교인들이 아니고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들이 구원의 확신이나 이런 것을, 구원에 대한 갈망에 이런 것을 다시 사모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믿는 신앙 바탕 위에서 문세례도 받고 한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들에게 너희가 성령 세례를 안 받았다지,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받을 수 있는 것은 그전에는 왜 안 왔는가? 그전에는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짐승의 피로는 죄를 없이 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 보면은 짐승의 피는 죄를 단순히 생각나게 한다. 그래서 매해 드려야만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임시적이요 집행유예적 성격이 있습니다. 짐승의 피는 뭐까지? 진짜 대속의 피를 흘리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유예시켜주는 거예요. 조금 보류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 오셔가지고 완전 대속을 이뤘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믿는 자에게는 의롭다 칭해줌을 받을 수 있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은 성령님이 그 안에 가실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게 계시의 완전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도든 누구든 너희들이 이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는 완전 계시 시대에는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안 받고 나는 믿는다 그러면 약간 고개를 갸우뚱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는 믿는 자도 있고 안 믿는 자도 믿는다고 가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아버리면요, 내 영과 성령님의 내 안에서 믿는 것을 확실히 증거합니다. 그래서 지금 너희는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오늘날 교회에서 소홀히 합니다. 그냥 주일날마다
또 예배 순서마다 안 빠지고 뭐 이렇게 하면은 성령 세례 받은 걸로 그렇게 말을 하는 교단도 있고 또 실제로 그렇게 가르치는 교단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도행전을 다 끝났을 때는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실히 알 겁니다. 여기서도 지금 베드로도 앉아있고 사도 요한도 있고 다 앉아있지만 너희들 그걸로 안 된다.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제발 딴 데 가지 말고 약속한 것이 임할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라. 왜냐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들이 갈릴리로 가버렸잖아요. 근데 이제는 가지 말고 꼭 기다려라 하고 다 신신당부를 하십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그 원어에 보면요 드디어 이때입니까? 드디어. 그러니까 이제 이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진짜 회복하는구나 하고 이들이 아직까지 머릿속에 갖고 있는 메시아관이 이스라엘의 회복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서 언뜻 보기에는 동문서답을 하지만 만구 진리로 답변하십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때는 카이로스고 시기는 크로노스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때를 만나야 돼요. 때가 참여가 돼야 돼요. 시기는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기도하는 기간은 시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그거는 인간적인 어떤 시간의 흐름입니다. 크로노스라는 것은. 그런데 하나님의 땅 하고 거기에 대해서 도장을 찍을 때 그게 카이로스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신다 이건 크로노스입니다. 메시아가 딱 오셨다 이게 카이로스입니다. 그래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때가 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카이로스 때가 올 때까지 뭐든지 선한 일을 시작했음에 중간에 쉬지 말고 후퇴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힘써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8절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이게 사도행전을 여는 키입니다. 사도행전 기록 이 순서에 의해서 되어 있습니다. 첫째,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맨 앞에가 성령 받는 그 장면이 2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받으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든든히 서갑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속이는 아나니와 삽비라는 죽기도 하고 스데반은 순교하기도 하고 막 이런 사건이 벌어지죠. 그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빌립 집사를 통해서 사마리아 교회가 개척하는 문제,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로, 그 다음에 아시아 7교회로 해가지고 로마까지 땅끝까지 교회가 퍼져나가서 증인이 되는 그런 기록이 이 사도행전 기록의 순서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이해하는 것이 사도행전을 통독할 때에 가장 중요한 줄기가 되겠습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내 증인이 되리랍니다. 이 내 증인이 되오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되는 것이 아니고 권능을 받으면, 권능은 듀나미스인데 듀나미스를 다른 말로는 또 다른 데서는 성령님으로 이게 이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듀나미스가 임하면 우리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 증인이 된다. 증인이 이제 마르티레스인데 헬라어로는 이게 영어로 보면서 메티오가 됐죠. 그래서 증인이 우리는 위트니스 이렇게 알고 있지만 원어적으로는 순교자입니다. 또 그래서 메티오에서 순교자다. 이게 마르티네스 헬라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어적으로는 그러니까 내 순교자가 되라. 이렇게 주님은 아주 엄청난 부탁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낸다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갔을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왜 이렇게 기록이 됐겠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는요, 늘 육신의 몸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시더라도 꼭 하다못해 3명만이라도 꼭 데리고 가십니다. 무슨 일을 하실 때. 심지어는 변화산 같은데 그 신비한 체험하는데 뭐 안 들어가도 되는데 그것을 나중에 후세의 기록을 남겨놓기 위해서 꼭 몇 명이라도 반드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이제 우리가 그런 변화상 사건이나 이런 영적인 세계를 엿볼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부활하신 뒤에는 웬일인지 예수님께서 이제는 동행 안 하시고 필요에 따라서 나타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긴가민가하고 서로 의심하고 있으면 딱 나타나시고 또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고기를 잡아다가 또 조반상을 차려서 같이 먹자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제자들이 마음이 갈팡질팡합니다. 오늘날 우리처럼 그래요. 세상 일에 바쁘다 보면 믿음이 떨어진 것 같고 또 실망해서 낙담이 되면 또 막 우리를 용기를 주는 그런 막 주변에서 전화도 오고 또 막 동료들의 어떤 엔커러지도 있고 그러는 건데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걸 확실히 보여줘야 됐습니다. 이제 더 이상 너희하고 없다. 그러니까 나를 더 이상 기다리지 말고 이제 너희들이 완전히 쓰도록 하라. 그러나 내가 가면 성령님을 내가 너희들한테 대신 보내주겠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더 이상 예수님을 보려고 소원하지 않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올라가신 확실히 봤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하늘나라가 정말 저 구름 위에 있겠는가? 이게 이제 우리가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차원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3차원의 존재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는 1차원의 존재를 이론적으로 알지만 실제로 알 수 없습니다. 점이라고 찍어 놓으면 벌써 그건 3차원의 존재가 됩니다. 그 다음에 2차원이 우리 보통 선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선이라고 쭉 그어 놓는 순간 그것은 현명으로 보면 3차원의 입체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존재 공간은요, 시간과 공간은 3차원입니다. 그래서 4차원 이상은 우리가 영적인 세계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차원 이상에는 그 영적인 존재가 있는데 이제 하나님은 모든 차원을 초월하시죠. 왜냐하면은 창조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일로 인해서 입체적으로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이제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고 이제 성령님을 기다리라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올라가시는 게 천국인데 어떻게 천사들은 오히려 내려와 가지고 그들 가운데에서 그들을 위로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차원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공간이나 시간이나 거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도 신앙생활 할 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근데 왜 모르는가? 차원이 틀리기 때문에. 하나님도 요한복음에서 나는 영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보느냐 이랬잖아요. 이게 참, 이 갈릴리하고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신 예루살렘 감람산하고는요. 100km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분들이 예수님을 사모해서 여기까지 따라와가지고 지금 안 가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500명이 봤다고 그러는데 고린도전서에 보면 나중에 120명만 모여있는 걸 봤을 때에 그 엄청난 광경을 보고도 한 4분의 3은 떠납니다. 그냥. 그래서 그들은 대부분 이제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니겠는가 뭐 이렇게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20명이라는 분들이 이제 나중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순절날 성령 세례를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체험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정도로 사모를 합니다. 그래야지 성령 체험을 세례 체험을 할 수 있는 거지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저희가 성지순례 가봤는데요. 거기 큰 계곡 이제 별로 크지도 않습니다. 내려갔다 오르갔다 요즘에 길도 났는데 그 계곡을 맞은편이 바로 그 감람산입니다. 지금은 완전히 공동묘지로 돼 있어가지고 이제 글로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신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 막 조금이라도 빨리 부활해서 주님 만나고 싶다 해가지고 그냥 2000년 동안 사모하는 사람들이 거기에다 묘를 써가지고 맨 공동묘지가 돼버렸는데 거기가 이제 알맞은 길 안식일에 왔다 갔다 하게. 왜냐면 안식일에 다른 탈 것을 이용하면 노동이 되니까. 그럼 이 알맞은 길이 얼마나 되는가? 이게 2000규빗입니다. 그들의 말로. 그럼 1규빗은 약 50cm예요. 그럼 2000규빗이면 1km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베데스다나 이런데 그 회당이 2km마다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2km마다 있어야
남북이나 동서에서 각각 1km씩 걸어서 오는 거죠. 그럼 2km마다 있으면 누구나 1km만 걸으면 어느 회당이든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알맞은 길이 2000규빗. 그래서 여리고 점령 사건 때도 보면요. 그때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 하나님의 법궤를 맨 제사장이 2000규빗 앞서서 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뒤에서 따라오고 이러면서 요단강에 걸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이 이제 들어가서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기 이제 벌써 가룟 유다는 빠졌기 때문에 11명입니다.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과 함께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기 예수님의 아우 거기 줄치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의 마지막 때에 이제 가버나움에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시러 갈 때까지도 아우들이 안 믿었습니다. 이 아우 중에 대표가 이제 누구냐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유다서를 쓴 유다, 그 다음에 요셉과 시몬 이렇게 4명의 이제 그 남자 형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아우들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참 의아하지 않습니까? 아니 마지막 때에 예수님한테 비아냥거리고 아우들도 이를 믿지 않음이라 할 정도로 예수님한테 그냥 별로 안 좋은 마음 있고 잘난 체 하려면 예루살렘과 사시지 선지자 노릇에 이리 시골에서 합니까? 하니까 너희들만 가라, 먼저 가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로부터 한 8개월 정도 후에 아우들이 예수님 승천 현장에 있습니다. 우리가 수수께끼인데 이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구절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보면 예수님이요 동생 야고보를 홀로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생 중에 가장 맏인 야고보를 만나가지고 부활하셔서 육신의 형제인데 변화시키니까 그 야고보가 다른 동생들을 다 데리고 온 겁니다. 우리 큰형님이 진짜 메시아였다. 살아나시가 나를 만나주셨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보면 예수님의 아우들 이렇게 해서 복수로 나옵니다. 그래서 온 식구가 예수님 마지막 부탁 따라서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 체험을 하는 거죠. 엄청난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에 힘썼다. 뭘 기도에 힘썼겠어요? 아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성령 받기를 굉장히 힘쓰고 기도한 겁니다. 얼마 동안? 열흘 동안. 열흘 동안 했기 때문에 받은 건 아닙니다. 물론 오순절이 됐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구약에서도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만날 때도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면은 성령님이 임하는 절기가 됩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님 잡는 자들의 길잡이게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거기다 성령의 다윗의 입을 통하여 줄치십시오. 성령의 다윗의 입을 통하여 한 게 뭐냐? 그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으로 온 겁니다. 제가 시편 강조할 때 그렇게 강조를 한 것이 어떻게 사람의 작품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에 기록되느냐. 여기 보세요. 성령님의 다윗의 입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예요? 시편도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되는 겁니다. 다윗의 작품은 다윗은 인간적인 저자고 진짜 제1저자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감정에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 감정이 아주 예민한 다윗을 통해서 다윗은 시인이고 음악가고 작곡가고 악기 제조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같이 영성, 감성 뭐 이런 것이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딱 써서 인간의 문학작품을 쓰기에 가장 알맞은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편이나 이 성문서가 성경이 될 수 있는 증거가 바로 이 구절이에요.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기록하였다. 이 구절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가룟 유다에 대한 예언을 다윗의 입을 통해서 기록된 시편에 예언됐다면 그건 악인이죠. 악인을 노래할 때 쓰인 구절들이 가룟 유다에게 적용된다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지금 18절 19절에 괄호쳐졌죠. 우리가 이걸 볼로 보는데 괄호쳐졌다는 얘기는요, 오래된 사본에는 필사본에는 없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분량이 많은 성경에는 이게 있는데 분량이 적은 성경에 이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교부나 어떤 필사자, 서기관들이 이 가룟 유다의 나쁜 짓을 설명하기 위한 주석을 붙여놨던 것이 성경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문에는 없는 것 같다 해서 괄호를 쳐놓은 거예요. 어떤 데는 성경에 없음 해놨습니다. 근데 어떤 성경에는 있어요. 그것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이 돼야 됩니다. 없음이 더 오래된 겁니다. 있음은 그 안에다 누가 다른 뜻을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주석을 붙여놓은 것이 있는 구절이고, 그보다 오래된 성경에는 없음입니다. 그것을 이제 이상하게 해석해가지고 17세기에 만들어진 킹 제임스 성경에는 없음이라는 구절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온전한 성경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뭐 보는 관점은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자기 주장의 근거로 삼을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성경 형성이나 성경 이런 학에서는 차라리 없는 부분이 더 원전에 가깝다. 이렇게 보는 게 옳습니다. 왜냐하면 킹 제임스는 1611년 돼서야 이곳저곳 성경 다 모아가지고 집대성한 것이고요. 그 성경도 사실은 영국 황실에서 죽였던 그 성경 번역자, 제가 지금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학자, 그러니까 그분을 너무 핍박해가지고 그분을 이제 성경을 번역을 다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죽었어, 자연사해 가지고. 그런데 40년 후에 묘를 파내가지고 그 뼈를 살라가지고 강에다 뿌려버렸습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성경의 90%를 갖다 쓴 것이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그 성경에. 시편에 기록하시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이거 시편 69편 25절인데요. 이 시편 69편에는 이스라엘 민족과 다윗 왕조를 아주 못살게 구는 바벨론 같은, 아시리아 같은 이런 나라들을 빨리 멸해서 그들의 수도가 황폐화돼서 황량한 광야가 돼가지고 막 실황의 거처가 되게 하고 동물들이 막 와서 뛰노는 운동장이 되게 하십시오. 이렇게 다윗이 저주하는 시를 썼는데 그것이 가룟 유다에 응했다는 거예요.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것은 시편 109편에 나오는데요. 시편 109편은 다윗의 대표적인 저주시입니다. 자기를 못살게 구는 사람이 정말 다윗이 너무 힘들고 어렵죠. 의지할 곳은 인간으로는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저 직분을 사울한테 적용하면 사울의 그 왕관을 빼앗아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줘버리세요. 막 이렇게 저주한 시거든요. 그거 막 애도 못 나게 해가지고 만병이 막 걸리게 하세요. 이런 저주시가 109편에 길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가룟 유다에게 임하였다. 그래서 앞에는 그 적국에 대한 저주가 가룟 유다에 임하였다는 것이고 뒤에는 악인에 대한 저주가 가룟 유다에게 임하였다. 이것을 이제 베드로가 그렇게 구약을 푸는 겁니다. 지금 설교하면서.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라가신 날부터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라가신 날까지 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자, 요한의 세례로부터 그것은 언제냐면요.
요한의 세례로부터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놨는데 사실은 요한으로부터 세례 받을 때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부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생애는 베드로 사도라 하더라도 설교 제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뭐 의경에서는 예수님의 사생에 대해서 도마복음에 막 장황하게 나오는데 뭐 대단한 거나 발견한 것 같은데 제가 우리 그 에스라 성경 강좌에서 여러 번 얘기하지만 예수님의 사생활은 죄가 없는 사람도 이렇게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뺐고 성경은 우리의 구속사를 기록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애부터 기록한 것이고 사도의 자격도 예수님의 공생애 요단강 세례받고 성령 세례 받으시는 것을 목교한 해서부터 예수님이 이제 부활해서 승천하는 것까지를 목격한 사람이 사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증언하고 설교하고 해야 되는데 무엇을 하는가? 부활하심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는 계속 십자가만 말씀을 하시는데 십자가와 부활을 사도 바울도 항상 같이 증언하고 설교했다 그래요. 여기는 지금 십자가 사건을 이들은 다 알기 때문에 이제 부활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증언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얘기할 때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지 않으면 안 돼, 절대. 그래서 부활이 십자가의 대속만큼 항상 이것 때문에 이들이 십자가를 형을 받아도 그냥 나 죽여달라, 나 부활한다. 그래서 우리의 신약의 교리는요, 부활교리입니다. 구약의 교리의 정점은 초림 예수입니다. 그 다음에 신약은 구약하고 뭐 틀린가?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믿고 그 대신 재림과 함께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가장 중요한 우리의 소망 중에 소망이 부활입니다. 그들이 두 사람을 대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마띠아가 다른 말로 하면 마태입니다. 여기에 그냥 마띠아 이러는데 원래는 마타디아스 그래서 마태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마태는 하나님의 선물 이런 뜻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공부할 때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의 선물 이게 같은 말이에요. 마띠아나 마타디아스나 마태나.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이제 또 보탠다면 그러므로 12사도가 완성되었다. 이렇게 괄호치고 또 써놓을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옛날 구약의 교부들 같으면 그러면 완전수가 채워졌구나. 그러다 보면 또 나중에 이게 성경에 있구나 하고 그 사람들이 또 필사하고 막 이러겠죠. 그것이 아까 얘기한 괄호쳐진 부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1장을 마치면서 보면은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행정 조직이 완비됐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사람들은 성령 세례 받기를 위해서 기도에 전혀 힘쓰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